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을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금과 억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은 3세기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글귀를 황금에 금으로 써서 거실벽에 붙여놓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에 써놓았다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황금률과 유사한 이 금원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찍이 헬라 철학에서 기원전 5세기경에 소피시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라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이교도의 질문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토라며 그 나머지는 이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슬람교에서도 코란에 보면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힌두교 경전인 마하바라타에 보면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도 부정형으로 말해요.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기 원하지 않는 대로 남을 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맹자도 역지사지를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두 다 성경의 황금률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얘기한 것도 있고 그 후에 얘기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실천의 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윤리를 쉽게 표현한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률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도 반대하지 않는 황금과 같은 귀하고 빛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황금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교리들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신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간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진정한 천국, 그 극락의 그 구원을,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하는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황금률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 생겨난 세계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던 연인들이 막 꽁냥꽁냥 하면서 막 사랑을 외치다가 부부가 되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서로 20년, 30년 동안 다르게 살던 세계관의 사람들이 같이 가정을 이루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 청소하는 거, 침구하는 거, 침구를 쓰는 거, 그런 가족이 소통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폭력적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라면 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온전히 그 상대방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온전하게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너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좌절시키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영국의 저널리스트 요한 할이라는 사람이 물어봐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있었던 깨달은 것들을 적은 거예요.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 황금률이 아니라 황금을 만들기 원하는 삶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은 유대감이지만 우리 문화가 강요하는 당신의 욕구는 물질과 우월한 지위 같은 것이다. 당신 자신과 사이가 보내는 두 신호 간의 간극에서 당신의 진정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우울과 불안이 자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유대감을 갖기 원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많이 갖기 원하는 물질적인 마음 때문에 사람과 온전한 유대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더 중심적으로 살아갈수록 사람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우울과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파이 한 판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성 한 조각, 가족 한 조각, 돈 한 조각, 쾌락 한 조각, 성취 한 조각 이런 여러 조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조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주의나 그러한 사회적 지위, 나의 권력, 나의 어떤 그 우월함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한 조각이 커져버리게 되면 나머지 조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머지 조각,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유대감 그리고 관계가 사랑으로 되어지는 관계가 필요한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우월성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우울과 불안함에 가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기 인생의 통찰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갖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스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대방을 배려를 잘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게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저 사람도 불편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조심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편에 보면 예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블로그에서 글을 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받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났다 치더라도 마음이 만나서 즐겁게 하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러다가도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저렇게 불편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쪼그라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자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또 다른 관계를 찾지만 이내 최소한의 관계를 갖게 되는 그래서 연애조차 하기 힘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꿈꾸기 어려운 뭐 경제적인 거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것 그것이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점인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난감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위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미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이 되지만 우리는 좌절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나요? 아마 이 스트레스를 받는 포인트는 원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에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웬만큼 참아줘라, 그냥 넘어가줘라.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에 비스무리하게라도 좀 해보겠는데 사랑하라는 말은 이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연인 간에 사랑하면 사랑은 그냥 무조건 핑크빛이고 사랑은 무조건 꽁냥꽁냥거리고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현실의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걸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그 아이를 기다려주죠. 그 아이가 밥 먹지 못할 때는 밥 먹을 때까지 밥을 먹여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옷 혼자 못 갈아입잖아요. 옷 갈아입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갈아입혀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것들을 막 갈아주면서 그 아이가 변을 갈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랑한다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이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 남편, 아내, 부모님 이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와 연관이 있어서 사랑해야 될 어떠한 충분한 근거든 아니면 당위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원수라고 한다면 내가 미워해야 하고 내가 저주해야 될 상대에게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쉽게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종교들이 동일한 황금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준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악의 사람들에게 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생각해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맞아 그래 라고 큰 깨달음을 얻지만 동시에 좌절감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원수는커녕 우리 가족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오는 과정 중에 저희 아내가 이제 주보와 또 오늘 막 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몸이 아프고 힘든 과정 안에서 또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준 부분들도 있고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걸 막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막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아내에게 짜증을 막 냈습니다. 이 설교를 다 써놓은 제가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목사 자체가 사랑으로 그의 생각을 이렇게 보듬어 주지 못하고 제가 막 바쁘고 급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내가 글을 몇 개를 썼는지 알아?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제 의를 드러내면서 저를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존재에게도 우리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버겁고 큰 일로 다가옵니다. 이제 곧 명절이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러 가시나요? 아니면 인사치레로 그냥 가시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고부간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믿는 집도 갈등이 있어요. 요즘에는 육아 때문에 장서 갈등, 그러니까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도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또 그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 편 들어주지 않는 남편, 남의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내 아내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오는 막 그런 분노 이런 것들도 명절 안에 우리 안에 소소하게 겪는 일들도 되죠. 이렇듯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사랑할 힘조차 잃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켜낼 수도 없고 우리가 완전하게 충족할 수도 없는 이 고결하고 어마어마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규범을 주신 것은 제자들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그 목록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목록에 대해서 하루는 기뻤다가 하루는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그 지향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를 향해 나가게 하실까요? 첫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편적인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막 발끈하죠. 어떻게 그런 악한 자를에게 인자하실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듯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악인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묵묵히 가만히 바라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벌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어떠한 결과물도 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죄인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황금률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황금률을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황금률을 몸소 행하신 황금 그 자체이신 거예요. 황금 되신 분이 그의 입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었기에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는 그의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탕부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는 분이다.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분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탕부 하나님. 탕자는 재산을 자기를 위해 다 탕진하고 낭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사랑을 낭비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황금률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자비한 분이다. 원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비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가득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 그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이고 자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랑과 자비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고 높은 사람은 섬겨야 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실천하시죠.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고 내 생각의 너머에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념 속에 넣으려고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이념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한 부류, 자기가 원하는 좋은 부류만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저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는 무식한 어부들이 있었고 극우파가 있었고 극좌파가 있었고 매국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데 그 사도들은 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는 우, 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우파의 하나님, 좌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여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라고 간주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그의 다스림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선을 행했더니 저 사람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악이 관영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순간 속에서도 기꺼이 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선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순간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 앞에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 처형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처참한 순간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선을 행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선을
선택하고 선의 자리에 있기로 시작하셨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선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해야 하는 이 가르침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아 그 통치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세상은 어떨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곳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와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는데 그곳이 어딘 거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의 이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고 함께 존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 여러분이 함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을 나눕니다.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내가 이것을 나누면 이 나의 연약함을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나눌 수가 없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해결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누가 수근수근거리고 있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나누는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험담을 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 나눔이 가능한 이유는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꺼이 껴안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며 완전한 하나를 이루듯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될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대해서 연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평화죠. 평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그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실천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났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안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노라고 그들을 찾아가서 다독이시고 당신의 사도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 사랑과 평화가 흘러갔기 때문이고 예수님에게서 흘러가는 사랑과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픈 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소외감, 그들이
배척되는 모든 마음들을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러한 전생에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과 섬김의 인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정체,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현하며 완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가는 열매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건 그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긍휼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큼, 자기가 누릴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할 만큼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원수 되었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 갖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여졌으므로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냥 천국에 있는 금은 보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고 이제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소망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계속 자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사랑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터가 굳어져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 주신 사랑을 내가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요하날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피자 한 판으로 이제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피자 한 판에서 우리의 영성, 가족, 또 재물, 모든 영역들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 피자 안에서 어떠한 한 영역을 크게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피자의 크기를 하나님만큼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삶을 걸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그 책 안에 있는 소개된 글입니다. 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일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20세기 초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운동가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에 의해서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되지도 않고 교인 한 명도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여기를 옮기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주신 곳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무려 5년 동안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천막교회 커튼을 젖히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는데 한 초췌한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이 나가노 목사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5년 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 가장 열정적인 설교를 막 그 앞에 막 한 거죠. 설교가 끝나고 그 청년을 데리고 식탁 앞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 식사 동에 청년이 으악 하더니 피를 식탁에 쏟아낸 겁니다. 폐병 환자인 거죠. 당시에 폐병 환자들은 이렇게 다 격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가 순간적으로 갈등이 온 거예요.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내버려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같이 밥을 먹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한 거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품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처음 보내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가노 목사는 묵묵히 자기 손으로 핏덩이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가 청년 앞에 주고 다시 음식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당시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출신에 대한 아주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학교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신학교에서 폐병에 걸린 거예요. 폐병에 걸리니까 학교에서는 정학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서는 쫓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분노가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겸손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살을 결심해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우연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한 거죠.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가 피를 다른 사람 같으면 쫓아냈을 텐데 이 나가노 목사가 피를 닦아내고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구나. 이 주님의 은혜로 이 청년인 도요이코 목사는 청년 때 폐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됩니다. 그는 고베와 도쿄에서 수많은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살았다고 해요.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똥이 막 굳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차돌같이 굳어있는
그 똥을 자기가 장갑을 끼고 항문을 다 파서 그걸 빼내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정말 이 손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가 자기 입을 가져다가 침으로 그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빼내주는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고 일본 기자가 이 도요이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요이코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나를 받아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준 나의 목사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받았던 사랑의 큰 그 크기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중국에 가서도 그는 똑같은 빈민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빈민들을 위해서 그 중국에 건너가 산 거예요.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민영 여사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를 모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그 일본 군대가 철수할 때 많은 그 나라들에서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도요이코 목사에게 영향을 받은 장개석 총독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감동하고 했던 것들이 그러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나는 똥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이 수준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분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나게 되고 그 간극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원수되었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더 나보다 힘들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사랑의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모든 것 안에 끝까지 세상은 미워하고 분노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끝은 우울감과 불안과 고립감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리고 부활의 열매가 일어나듯 하나님 주신 사랑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쟁이 물러가라고 하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념을 주창하는 이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로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간증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실패도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겪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어쩌면
가정 안에 가서 신앙의 문제 때문에 다툴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상황들,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당장 이번 주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수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선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 그것을 통해 주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